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베푼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를 보고 감동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동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해주신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한 응답을 더해주세요.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그 수넴이라는 지역을 가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 집에 모셔서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냥 대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에서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에서 모시고 간다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권하에 모시고 갔는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엘리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대화를 했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나오면서 한마디 한마디 들어온 것이 자기의 무엇이 떠나갑니까?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 심령이 새로워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오실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이곳에 꼭 들려주십시오. 뭐처럼요? 내 집처럼 꼭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강권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이 여인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엘리사가 자기 체험했던 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거부함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 생각을 내놓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자기는 육의 것을 대접하고 뭘 먹습니까? 신령한 것을 먹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굴 대접합니까?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천사가 가면서 뭐합니까? 부지 중에 대접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지 중에 대접했던 그 천사로 인하여 기한이 되면 이제 1년이 지나면 너에게 아들이 주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기도의 양이 차고 무슨 양이 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열을 때 생각지 않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뭡니까? 감사하자는 말씀이에요. 순종하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절로 40절의 말씀은 의인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였다. 그랬더니 이 의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대접했던 그 사람이 곧 나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난해서 대접한 줄 알았는데 그게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모든 것을 큰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하면 뭡니까?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삶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삶이 뭡니까? 구약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와요. 내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선을 베푸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서요? 선이 있느냐 악이 있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 마음에 쌓은 선이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서 너의 말한 것과 행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수넴 여인이 경건한 삶을 사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영적으로 껴있는 이 사람이 그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봐요. 여러분, 어둠의 사람은 뭐예요? 밝은 사람을 보면 싫어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왜 어둠의 사람들이 밝은 데를 못 오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9절 21, 21절 보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디로 못 나옵니까? 어둠의 자들은 빛으로 나오길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꾸 자기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것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자꾸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밝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밝은 사람끼리 대화가 되고 밝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뭡니까? 명철이다 있는데 수넴 여인은 명철하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끼리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내가 이 사람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성장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오고 갈 때마다 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영적으로 밝아짐을 깨닫고 우리 집안에 어둠이 떠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뭔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지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가정이 어두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워졌다면 왜 어두워졌는가를 여러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웠던 부위가 분명히 여러분 보여야 돼요. 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 문제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어둠을 떨어뜨려 주셔요. 쫓아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셨다면 아마 이 부분들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직접 간증해 놓은 것을 보는데 제가 그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들을 계속 도구해 줄 때, 도구기도해 줄 때 그들이 막 지혜가 밝아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틀림없이 반응이 나왔을 텐데 잘 모셔놓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책을 읽고 선물했던 분들을 보면요, 저한테 와갖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읽었더니 너무 좋아서 드렸더니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내 이거 책장 복사하고 드릴게요 하고 이야기하시더래요. 틀림없이 읽었으면 뭐가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책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찔러봤어요.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못 읽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잘 모셔두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으시고 갖다 놓으세요. 그냥 갖다 놓지 않으라면 계속 언제까지 진일할 줄 모르세요. 여러분 다 읽고 가족끼리 다 읽고 갖다 놓으세요. 나만 읽고 갖다 놓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다 읽고 달아줘도 괜찮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책꽂이 꽂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적용을 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피차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져 있으면 지금 왜 문제가 왔는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우기도 하면 어둠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들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네임 여인이 자기 집에 엘리사를 모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식사 밥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것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이 한번 갔다 갑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더라. 제가 종종 신방 가면 이제 우리 그 김 집사님 댁에 이제 식당에 신방을 가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목사님 오시면 손님들이 그날 갑자기 그 순간에 좀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봅니다. 안 오면 막 기도합니다.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또 손님들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면 뭘 줘요?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꼭 가면 손님들이 따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식당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사람이 와요. 사람이 없다가도 가서 꼭 상점에 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요. 참 희한하다. 어머니가 근다 그랬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왔구나 싶어서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갔더니 가는 데마다 날씨 하나는 책임져 주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분명히 비 온다 그랬고 분명히 그 날씨에는 모두 그 중간에 비 오는데 나가면 멀쩡해 있고 차 타면 비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춥다 그랬다고 나가면 멀쩡합니다.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데 우리가 뭐래요? 믿고 구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내 사업장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머무는 그 사업장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기적과 능력이 매 순간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최 목사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네임 여인은 영적인 엘리사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것을 드리고 대접하고 뭘 얻습니까? 신령한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알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건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이 이제는 있는 방을 하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을 따로 엘리사를 위해서 하는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방을 꾸미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에 보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섬기되 에베소 6장 7절로 8절에 너희들이 단 마음으로 섬기되 어떻게 하라? 주님 대하듯 하며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보시고 너희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뭘 좀 행하고 나면 내가 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대하듯 했으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이에요. 내가 했던 거 내가 다 챙겨 먹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했으니까 그다음 내가 거기서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여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먹고 하나 까먹고 말겠습니까? 하나 신고 30배 이상 거두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신고 많이 거두십시다. 신고 많이 거두십시다. 하나 신고 하나 까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 신고 내가 30배 이상 먹고 내 자녀와 자손들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사 그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꾸며진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워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그 행복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로 말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봉사, 조건 없는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막 누웠는데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의 그 부부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시겠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를 부르고 난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1, 12, 1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는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시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알겠지.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 뭐가 있어요? 나 백 참 그 든든한 백들이 다 있다. 누구 백부터요? 대통령 백부터. 그 다음에 누구의 백이요? 장관 백. 하여튼간 국방부 모든 계통을 내가 다 끼고 있다.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 소원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하고 나니까요. 소원을 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무슨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 나라에서 계시다가 미국으로 갔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뭘 구했습니까? 원용수 원사님이 하나님 내게 워낙 가난해 갖고 돈이 먼저 나오려다가 아차이 갖고 뭡니까? 지혜도 주시고 뭣도 달라고요? 돈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뭐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너가 하나님 하면 그 지혜가 꼭 드니까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뭡니까? 그냥 계명 지켰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했는데 계명을 지켰는데 곧 다시 말하면 잠언 19장 16절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감격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죄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과 진노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진노하시겠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좀 따로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 하나님이 진노할 일 찾아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내가 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찾아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 쓰려고 하면요. 노트가 없네. 펜이 없네. 이따가 해야지.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사단이 뭘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받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뭡니까? 성경을 읽다가 찾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많은 죄를 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되 내가 용서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계속 살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멀씨를 당하고 안 풀린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되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 관계를 찾아서 회개해 나가면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요. 말씀에 길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걸려있는 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있으면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여기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을 내가 봤으면 내가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사람들이 이제 오늘 1일입니다 하듯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1일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구절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한 말씀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 이번에 묵상하다가 이게 풀리는구나. 풀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듣고 나가면서 그래야지 하고 나가면서 뭡니까? 또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려요. 다음 주 이 앞주 무슨 설교 있지? 그리고 뭔가를 좀 복받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기억하셨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 하시자고요? 찾아서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말씀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는 죄를 찾아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복받는 길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이 여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감사한데 뭔가를 갚아야 되겠는데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이 집안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늙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있긴 있는데 누구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 당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엘리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불러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열왕기하 4장을 붙들고 좀 생활 속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15절 16절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15절 16절 시작.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 앞에 섰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걸로 알았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니까 내 남편은 내가 봐도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이 되면 뭐예요? 1년이 지나면 그 아들을 안겠다. 돌이 되면 아들을 안겠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내 속에 뭘 넣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말한 그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가져왔던 문제, 자녀도 됐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 사건보다 적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말한다면 다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해결되는데 내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말하라.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엘리사도 됐다는데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3장입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만들 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가 던져넣겠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꼭 누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들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꼭 누가 있어요?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와요? 건드는 자가 옵니다. 시기하는 자가 내 주변에 항상 붙어요.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하라. 우리 자꾸 두려워 떱니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말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3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 한다고요? 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는 거 그 시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 말씀이었습니까?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인데 누가 시기했습니까? 지금 갈대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해서 뭡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은 왕이 높이 세웠는데 이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꼴 보기 싫은데 뭐예요? 걸렸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 걸렸습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걸렸습니다. 다니엘도 종교 문제 때문에 걸렸고 지금 여기도 종교 문제에 걸린 거예요. 딱 걸릴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털어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걸렸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뭡니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높였습니까? 안 높였습니까? 왕을 높였어요.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들은 꼭 어디에? 거짓말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말 다 믿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분별하자는 말씀이에요. 남을 모함할 때는요. 한마디 외에는 옆에 붙은 게 뭐예요? 다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 한마디를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왕을 높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높이지 않아? 나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뭐예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신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분노할 그 분노지가 넘어갑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신상 앞에 절했다는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 동댕이 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분이 막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말? 14절 마지막 부분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마지막 부분 짐짓그리했느냐? 그러면서 뭐 얼마나 너그러운 척한지 보십시오. 속에 막 분과 노가 끓는데 15절 같이 보면 이렇게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뭘 줬습니까? 기회를 줘요. 나는 어떤 왕이라? 마음이 넓고 나는 어때? 폭력도 있고 내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일 기회를 줬음에도 거절하면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말하는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나와 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린가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정도 가니까 왕이 분과 노가 절정에 달합니다. 19절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명합니다. 7배. 7배를 갖다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여러분 어디까지 있습니까?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배를 뜨겁게 해서 그냥 뭡니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다
표출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서 그를 대단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를 끌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풀 가운데 갔는데 데리러 갔는데 붙들고 간 사람들 그게 타져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들을 붙잡고 갔던 사람이 다 타져 죽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채로 23절 보니까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땐 여기서는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을 끝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마지막에 그 세례받아 죽었을 때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언제 일어날까? 세례받고 마지막 죽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일은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내 목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아멘. 자기가 눈을 뜨고 봐도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던졌지 않느냐. 야 봐봐 지금 몇 명 있어. 4명이에요. 옆에 사람 막 흔들고 봅니다. 내가 분명히 3명 던졌다고 했잖아요. 3명 던졌어요. 근데 몇 명 있어요? 옆에 붙들고 간 군인들은 다 타져 죽었고 누구만 더 있습니까?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만 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결박에서 넣었는데 결박했던 줄만 풀어지고 아무것도 결박한 줄 외에는 아무것도 뭡니까 태우질 못하고 4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 뜨거운 풀무 가까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뜨거운 가까이 가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누구의 종이라 했습니까? 이제는 신들의 종이 자기 신은 없었어요. 누구의 종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섬겼던 신은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신 앞에 누가 거꾸로졌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 앞에 뭡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나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습니까?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뭐만 없어졌어요? 줄만 없어지고 머리카락 여러분 불 조금만 해도 머리카락이 뭡니까? 금방 타잖아요. 옷도 조금만 해도 그냥 그을리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고깃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가 봤습니까? 왕을 비롯하여 고위 간부급들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 모든 병사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거리예요. 그날 밤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그 현장을 가봤다. 내가 그곳에 가봤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 너희들 진짜 있었으면 그때 너 기절했어. 나라도니까 그때 눈 두고 봤지. 야, 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어때요? 갔어. 나는 심장이 강해가지고 그거 보고 내가 살아나왔지. 막 얼마나 뻥치기 많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을 막 그냥 의인화시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별짓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른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섬기지 않았던 이 신. 이 신만이 무슨 신이다? 최고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 이제는 그에게 엄한 경고로 경고합니다. 시작. 29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참수했던 갈대아 사람은 뭡니까? 이제 죽었다. 대적단은 뭐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참수했던 갈대아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끝장났다. 내가 너희들은 뭡니까? 이제는 주변의 모든 대적자들은 그 앞에 완전히 다 어때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내가 삼겠다.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다음 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을 만족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를 순종하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여인이 거액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감사해서 그냥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면서 감동하세요.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이 여인이 그 넣은 것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00원이에요. 그 2,000원인데 그 여인이 자기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이 여인의 전 재산을 드린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것만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임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순간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감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뭡니까? 축복해 주는 걸 우리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봉사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막 그 연약했던 우리 자매 한 분이 그렇게 봉사하다가 감동이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봉사하다가 감동되면 자기 있는 걸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 토큰하고 그다음에 전철 티켓이 뭐 몇천 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요즘은 또 기억 못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 전철의 역사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어가지고 그걸 딱 하면 나가게 했어요. 3,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헌금함에 넣어요. 그리고 갑니다. 이걸로 헌금함에 넣으면 어떻게 가시려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뭡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갈 때 뭡니까? 갖다 다시 드려요. 그리고 가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황과 모든 걸 너무너무 아시기 때문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 없는데 그걸 드렸어?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마. 내가 너희 모든 걸 풀어주마.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먼저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이거 빼놓고 이거 대놓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게. 그 시간도 내가 나를 위해 쓸 것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봉사할 시간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일은 내 생각 때문에. 우리 그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을 보면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너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너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에는,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그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제 포로가 돼서 수감자가 돼서 로마로 이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뭘 타고 가냐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머물러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꼭 선장이랑 이렇게 말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아니라도 할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었고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 광풍 때문에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배만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배만 파손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살 것이다 말해줘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줍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 행할 때 뭐 하시자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이끌어감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들 하시니 그 시로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뭐합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내 생각 내 꾀를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일만 생기면 뭐합니까? 내일은 내 생각 내 꾀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것을 버리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역사했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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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내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내일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일은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았고 내 계획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표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을 순종하며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수냄 여인의 그 고백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수냄 여인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리